하나님의 역사가 본질이기는 한데요. 사람의 준비와 훈련 자체가 무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죠. 루스드라 더베에서 말씀을 전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죠. 또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아덴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게 다 이제 헬라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히라버를 써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안 돼요. 왜요?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데는 제약을 가져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제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히라버에 능통하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 설교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히라버로 유창하게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바울이 공부했던 것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언어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바울이 준비하고 훈련된 부분이고, 준비하고 훈련된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바 될 때 이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측면과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되어야 될 측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싸우러 가겠다고 그래요. 사울이 처음에는 만류를 합니다. 너는 못 이긴다. 너는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근데 다윗이 본인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찾아왔다고. 덤벼들면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이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사울이 넘어가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좀 갖춰야 될 게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자기가 입었던 군복하고 그다음에 투구하고 갑옷하고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안 맞죠. 그게 이제 38, 39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군복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투구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투구는 사울의 투구입니다.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나 더하더라. 체격 구조가 보통 사람보다 커요. 그렇게 큰 사람의 투구를 소년 다윗이 쓰면은요, 이게 푹 뒤집어서 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복 위에다 칼을 잡았지만 다윗은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칼로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게 가치 있게 써지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몰매. 그다음에 돌. 근데 이 몰매는 다윗이 평소에 훈련하던 것이고, 이 돌은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열심히 지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싸우겠다고 해놓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해놓고 사울을 떠난 다음에 곧바로 골리앗에게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이요 먼저 시내로 가요. 골리앗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로 가요. 시내로 왜 가느냐? 이 골리앗에게 던질 이 돌멩이를 구하기 위해서, 던지기 좋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시내로 가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불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 이제 불매인 거죠. 이 물매 끝에 끈이 달려 있고 끈 끝에 돌을 걸고 돌려서 낚아채 가지고 돌을 날리는 거죠. 팔 힘으로 던지는 것보다 더 힘차게 던질 수 있죠. 이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니까요. 근데 돌을 어떻게 하고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능력이 많지만, 대단하시고 전능하시지만 다윗이 몰매를 훈련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몰매를 잘 다루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틈틈이 노릴 때 이 몰매로, 이 돌멩이로
이 맹수들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연습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그게 이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습과 훈련만 가지고 된 거는 물론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걸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가지고 쓰러지게 만든다, 쉽지 않고요. 게다가 다윗이 팔림으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뒷부분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사람의 팔림으로 던진 것이 이 두개골을 뚫고 박힐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느냐? 아니요, 이 두개골 자체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깨트리고 피를 내고 기절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박히지는 못해요. 맞추고 튀겨나가죠. 해보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안 돼요. 총알이 아니기 때문에 관통도 안 되고 박히는 것도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측면과 다윗의 연습 훈련이라는 측면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다윗이 시냇가에서 돌을 열심히, 매끄러운 돌을 열심히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창조의 능력으로 다윗의 주머니 속에 이 돌멩이가 볼록볼록 5개가 생겨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열심히 준비해서 갖춘 다음에, 다윗이 준비해서 갖춘 것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번 성경 잘 치르게 해주세요. 찍은 것마다 죄다 맞게 하시고 제가 아는 문제만 골라 나오게 해주세요. 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실 수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솔로몬에게 주셨고, 성막 지을 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주셨고,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 스데반 벨리 7 집사님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 성경에 이런 얘기는 넘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책을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노는 데 관심이 많아요. 잠만 버질러 자요. 게을러요. 뺀질거려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자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죠. 그런데 이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피곤한 일, 지친 일, 이런 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고 속에는 일확천금의 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박 터뜨리고 싶은 생각만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데, 히스기야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데,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고 전리품이 엄청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복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이건 말자광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도 최선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여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훈련할까? 제가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기도 훈련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훈련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말씀 훈련. 이거는 뭐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저도 지혜 달라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아내가 이제 껴들어서 근데 노력도 많이 하세요. 요 얘기를 해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것도 맞아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게요. 공부를 할 때도 진짜 유익했고요. 그다음에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는데 진짜로 유익합니다. 이게 읽어놔서도 또 암기를 해놔서도 적재적소에 떠오르고 마음껏 자유롭게 인용이 되고 그것도 정확하게 인용이 되고, 이게 쉽지만은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쉽게 수월하게 잘 되니까. 그런데 누구 못지않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거, 이거 빼놓으니까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가 생기면은 이렇게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구나. 그거를 알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제가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보고도 따로 성경 공부 좀 찾아서 하러 가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제 제가 셀 리더들 중심으로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2가지씩 말씀을 가르쳐요. 유용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아닌 한 분은 한 번 참석하셨다고 너무 좋다고 그냥 참석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라고 나중에 또 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셀 리더들 중심으로 전 성도들 성경을 이제 공부하게 할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우리 교인들에게 소속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다음 또 제가 1대1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기는 싫고 그거는 원래 자식 가르치는 거하고 와이프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애들 가르치는 거 어려워요. 자식들 이게 먼저 나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을 공부시킬 거예요.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시는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다가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를 패배하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힘이 세다고 이기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 배경이 높다고 겁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재력이 있다고 쫄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앞에서는 원수마귀도 쪼개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기록하여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셨느니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기록하여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 좋은 거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면 너에게 줄게. 기록하여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근데 봐요. 실제로 말씀 훈련이 철저하게 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제가 가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신학교 4년, MDB 3년, 7년을 졸업하면서 성경을 채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부지기수예요. 신학교에서 거의 훈련을 안 시켜요. 성경 읽는 걸. 비극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전도사로 돼서 애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자기한테 없는데 뭘 집어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교육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삽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고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죄를 이기고 말씀이 들어가야 승리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축복받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 속에 말씀만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첫 주간에 설교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게 가사가 되어서 찬양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도들 자체를 말씀으로 훈련시킬 안목 자체가, 역량 자체가, 열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말씀에 완전히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갖다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장로님들이 복음이 뭔지 대답을 못해요. 세상에 복음이 뭔지도 대답을 못해요. 복음이 뭔지도. 그럼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왜 자꾸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 무기, 성령이 검이 없기 때문에 승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니도 기도의 훈련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능력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언제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대답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영적인 권능이 생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는 거예요. 귀신들도 내어 쫓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도 제압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계금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만 나머지 진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나머지 전신갑주들은 기도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호신경이 있으면은 화살이 꽂히질 않아요. 튀겨나간단 말이에요. 머리에 투구가 있으면은 칼이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튀겨나간단 말이에요. 방패가 있으면은 적의 공격이 내게 상처를 입히잖아요. 무력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전신갑주가 없으니까 그냥 맞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상처받다, 시험 들었다. 맨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을 시험 사람들만 바글바글하면은 그거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동안에는 전투력이 없거든요. 그동안에는 영적 싸움을 못 싸우거든요. 여러분 전쟁 중에 부상 입은 병사들 못 싸웁니다. 후방으로 가서 병원 시세를 줘야 돼요. 그동안에 전력이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상처를 입지 않아야,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이 전력에 도움이 되고 함께 나가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훈련 없이는 강력한 기도자, 장시간 힘차게 기도하는 기도자 안 됩니다. 1시간 기도도 보고서 헛걱댑니다. 그거 못해요. 죄송해요. 목회자들도 훈련 안 되면요 기도 못합니다. 장로들도 훈련 안 되면요 기도 못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요 진짜 이 영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님들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하게 하는데 배목사님 하고 있죠? 네. 그 기본으로 해야죠. 기본으로. 그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켜요?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 점점 늘려가시고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은 2시간. 그래서 제가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하도록 총무들에게 지시를 내려놨는데 2시간 리더급들 되면은 2시간. 아멘. 아멘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 봐요. 기도합시다. 훈련합시다. 무장합시다.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오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오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오.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들이세. 겸손한 자 잣도나 모시오 들이세. 하늘에서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리.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또 손 드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준비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기도로 훈련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다 떠는 거는 순식간에 지나가도요, 기도 2시간 하는 거는요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몇 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강력한 기도자 영권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지 않으면 강력한 기도자가 되지 못합니다.